순종 섬김의 축복. 순종 섬김의 축복. 다시 한번 순종 섬김의 축복. 순종 섬김의 축복. 할렐루야. 아멘. 산정현교회 김광성 목사님이 올포원에서 자기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화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 교회 권사님은 처음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동기는 자기를 잘 아는 지인이 그랬답니다. 교회 오면 집 사줄 테니까 교회 와. 그래? 교회 나가면 집을 사준다고 그랬더니 사는 집이 아니라 집사직분을 줬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집사직분 받고 또 부부가 아름답게 신앙생활해서 그분들이 간 뒤에 그분이 김관성 목사님 지금 한 5년 정도 그 교회에 부임하고 계시는데 그 부모님들이 하도 너무너무 그래서 잊을 수 없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누가 보면 교회에 처음으로 오면은 교회 사창인 줄 안답니다. 부부가. 예. 장로님은 항상 밑바닥에서 일을 하시고 권사님도 항상 식당에서 그냥 뭐라 할까 사찰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봉사를 해서 목사님 그랬답니다. 이제는 그만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는 주님 앞에 한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 섬김과 순종의 모습으로 그 자녀들이 지금 산정은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사든 뭘 사든 교회 와서 순종 또 섬김을 통해서 축복받는 가정이 많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고 서정호 목사님도 큰 교회 목사님이고 거기 권호 목사님 모든 목사님들이 김병삼 목사님들 그분들이 나와서 올본에 대해서 매주마다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상 경험이고 또 체험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귀담아 듣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난번에는 빌레몬서를 내가 한 3번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잖아요. 그런데 빌레몬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무익한 사람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유익을 주며 또 현실에서 바울에게 지침이 되며 동역으로 했고 또 나중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서 내가 그랬잖아요. 50년 후에 에베소 교회 오네시모가 여러분 감독으로 이렇게 선출됐어요. 그리고 어제 산정현교회 목사님이 제가 조덕삼 장로님하고 이자익 일꾼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예화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정말로 이자익 종을 조덕삼 장로님이 노예를 목사로 키우고 또 장로교에서 3번이나 총회를 했던 그런 일화가 지금도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은 전북 금산교회는 지금도 모델이 돼서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겸손 순종으로 이렇게 모범이 되는 교회라고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많이 기도 많이 하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 나도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2020년도에는 순종 겸손으로 한번 주님께 드려보자.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부터 또 섬기고 또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보자 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오미가 4장에서는 회복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회복되는 나오미는 아니에요. 자, 우리 1장 룻기 1장 우리 20절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가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21절이에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같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그래서
여기 나오미는 말론이라는 남편과 두 아들 엘리멜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부러움 없이 살았는데 거기 베들레헴이 예수님 고향이고 또 당신들의 고향인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엘리멜렉이 남편이 이제 두 아들하고 마누라한테 우리 여기 흉년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민을 가자 해서 거기서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엘리멜렉이 두 아들과 또 마누라를 데리고 모압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와서 살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한 10년쯤 살았는데 남편도 가고 또 거기서 모압 여인 이방인 여인을 오르바와 누시라는 두 며느리를 얻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더니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까 남편도 가고 두 아들도 가고 이제는 나오미도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청천벽력처럼 갈 곳이 없잖아요. 왜? 여러분 내가 고향을 떠났다가 객지에서 30-40년 살다가 고향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풍족하면 빨리 가요. 그렇지만 내 처지가 밑바닥이면 못 가잖아. 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못 가요. 나오미가.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한테 그럽니다. 얘들아 내가 설령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 해도 너희들하고는 너무나도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이제는 내 곁을 떠나라. 내가 너희들한테 아무 고난이 없구나. 그리고 두 며느리한테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여기 오르바하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나오미 가정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이들이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조금은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딸들아 가거라 그러면서 이제 이별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오르바는 이제 시어머니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가고 거기서 이제 룻은 남아 있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자, 우리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우리 18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여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내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걸 보고 그에게를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래요. 오르바는 신앙이 나오미보다 부족하다. 그 중에서 아니죠. 룻보다 오르바는 믿음이 더 약했나 보다. 그리고 이제 모든 학설이 많아요. 어떻게 됐든 룻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며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을 못하도록 시어머니에게 자기 굳은 결심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됐든 여기 룻은 어머님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순종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을 보셔요. 어떻게 순종을 하는가. 그러므로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에 보면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모든 그 유대인 전통 종교인들이 그래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땅에서부터 오는 거냐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희들은 하늘에서 오면 믿냐 땅에서 오면 믿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늘에서 오든 땅에서 오든 너희들 마음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준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두 아들을 예수님이 예언을 듭니다. 큰아들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느냐? 가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냐? 못 갑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큰아들은 간다 해놓고 못 가고 또 작은 아들은 못 간다 해갖고 나중에 가서 순종하고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들 두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서 누가 됐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나중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나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순종이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들한테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6월절 절기를 보러 왔어요. 그랬는데 엄격결에 너무나도 예수님이 힘이 드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몬아 너 억지로 십자가를 자라. 엄격결에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를 그 동산까지 지고 갑니다. 그게 마태복음 15장에 나와요. 아니 마가복음. 그랬더니 나중에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로 그 가정에는 구원의 선물, 성경에 기록되는 그러한 그 누구도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구원 사역에 구레네 시몬 가정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든 억지로 순종을 하든 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누순 이제 모든 것을 하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베들레헴에 누드한테 그래. 얘야 우리 이제는 여기 모압 땅을 떠나 너랑 나랑 베들레헴이라는 우리 고향 쪽으로 가자. 그러면서 이제 순종하면서 두 부녀가 아니 며느리와 고부 간에 이제 베들레헴을 향하여 옵니다. 그런데 막상 빈 몸으로 오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내가 넛이 보고 어머님 나 들에 가서 이삭 죽기라도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라. 그래서 우연히 이삭 죽기를 하러 그 밭에 들어갔는데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를 마련해줘요. 그러므로 그 밭에 들어가서 종일 밥도 먹지 않고 그 보리 이삭을 줬습니다. 그게 여러분 2장이에요. 그러면서 마침 우연히 이걸 오늘로 보면 너무나도 세상에서 우리들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저도 순종할게요. 순종해서 보아스와 같은 재력가를 함께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마련해줘요.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 정말로 오갈 데 없는 여인이잖아. 나이나 젊어 호백발 할머니야. 그렇지만 누순 그때 바로 순종하고 내가 기왕에 어머님 따라가는 것 내가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겠다 했더니 몰라요. 그가 보아스 밭인지 나오미 뭔데 마침 베들레헴부터 이삭 죽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보아스의 사환들이 칭찬을 해요. 물어봐. 보아스가 얘야 저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 줍는 저 여인은 누구냐? 예, 저기 모함 여인이라는데 어머님을 봉양하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원들한테 그래. 얘들아, 너희들 밀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할 때까지 이 추수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리 추수는 가장 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를 가장 천하게 여겨요. 그리고 서민이 먹으면 밀 추수는 누가? 고관들이 먹어요. 그러므로 거기서 그 죽고 있을 때 사원들아, 너희들 절대 이삭을 다 베지 말고 몇 개씩 떨어뜨려라. 그래야 저 여인이 먹는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들 거룩하게 살려면 밭에 나가서 이삭을 다 완전히 베지 말고 귀퉁이는 남겨놔라. 그래야 그 이삭을 줍는 사람이 있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어요. 그러므로 이거를 다 보게 돼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그래요. 딸아, 들으라.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룻이 엎드려. 자, 우리 2장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룻의 그 고백을 한번 봅시다. 자, 순종이니까 10절부터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다리 아래 보고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룻 대답 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거나 당신이 하늘을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보아스가 칭찬을 합니까? 그때 룻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순종하고 섬기잖아요. 땅에 납작 엎드려서.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서